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두 종류의 빈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박상진 목사님은 저의 그 신학대학교 학부 그 은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때 제일 처음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입학했을 때 우리 교수님이 저를 지도해 주시면서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그러셨을 텐데 그런 놈이 커서 이제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를 이렇게 담임하게 되었고 한두 번 더 이렇게 모시고 싶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스케줄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그때는 못 오시고 오늘 이렇게 오셨어요. 오셔서 잠깐 이야기 나눴는데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장신대에서도 가르치고 계시고 한동대에서도 가르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연구소 2곳을 또 섬기면서 지금 더 활발한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랜만에 뵀는데 늘 인자하신 모습 그리고 예수님 닮아가는 성육신에 대해서 참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 주셨었는데 그런 모습으로 서 계신 우리 교수님 보면서 또 은사님 보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나도 저렇게만 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유가람 목사님도 학부를 나왔기 때문에 또 동일하게 은사님이세요. 그래서 아까 저 1층 무인 카페 우리 카페 아닙니까? 그래서 그 카페에서 모시고 있는데 교수님 하면서 달려오는데 마치 그때 학부생 1학년 때 그 모습이 갑자기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설레더라고 갑자기. 그래서 아무튼 우리 귀한 은사님 참 귀한 자리 오셨는데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 기대하면서 우리 목사님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환영합니다. 예, 우리 생명의 길 복민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로 반갑고 또 여러분들 이 교회의 귀한 성도가 되신 것을 정말로 축하드리고 또 기뻐합니다. 우리 조항진 목사님하고 유가람 목사님은 제가 이제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과라고 이제 교수로 부임을 했을 때 만난 학생들 가운데 이제 학생들을 세 부류로 나눈다면은 별로 기억도 안 나고 이제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래도 이렇게 좀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있고 정말 그 몇 안 되는 그 진지하고 진정성 있고 학점은 제가 잘 학점도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확인을 하고 왔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데 너무 그 신실한 모습 때문에 사실은 늘 마음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오고 싶었는데 오지를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와서 우리 두 분도 만나고 또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대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예, 오늘 두 종류의 빈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적 특성은 우리나라와는 좀 사뭇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산, 논, 밭, 또 뭐 강, 바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이스라엘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볼 수 없는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광야. 이 광야가 어떤 곳이냐? 황량하고 황폐하고 적막한 곳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인적이 드문 곳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씨 뿌리지 못하는 땅이다. 또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도 보면은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산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빈들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런 광야를 의미합니다. 헬라어로는 이 에레모스라고 되어 있어요. 에레모스. 이게 이제 광야라는 뜻이면서 우리나라 말로 빈들로 잘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야말로 비어있는 들판입니다. 황량하고 적막한 들판입니다. 동물들도 거의 살지를 못하고 식물들도 뭐 들가시나 찔레 정도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빈들에도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제자들의 빈들이 있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빈들이 있어요. 13절에도 빈들이 나오고 15절에도 빈들이 나오는데 똑같이 빈들, 에레모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는 제자들이 경험한 빈들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경험하신 빈들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제자들이 경험한 빈들과 예수님이 경험하신 빈들, 이 두 종류의 빈들이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우리 제자들이 경험한 빈들부터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게 제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 제자들이 경험한 빈들은 상실의 빈들이 이름 그대로 그야말로 비어있는 들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빈들입니다. 제자들이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라고 고백하면서 아마 이렇게 주위를 둘러봤을 겁니다. 주님 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이곳은 빈들입니다. 때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들은 그 상실의 빈들 속에서 절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고백 속에 두 종류의 절망이 나오거든요. 하나는 공간적인 절망이죠. 이곳은 빈들이요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절망을 얘기하고 또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절망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둘러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공간적인 절망이에요. 여러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공간적인 절망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은행에 잔고가 없어요. 재산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뭐 자동차가 없을 수도 있죠. 이 소유가 없을 때 우리는 공간적인 절망을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물질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가족 중에 누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있죠. 뭐 부모님이 떠나실 수도 있고 또 형제지간에 떠날 수도 있어요. 제가 원래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진이잖아요. 우리 조항진 목사님도 진짜가 있는데 그래서 박상은 박상진 해서 그 박상은 원장이 여기 샘병원이라고
이제 원장을 하고 이제 의사로서 아프리카 선교 뭐 이렇게 많이 하고 했는데 65세 나이로 재작년이죠. 바로 이제 11월 5일이면 2주기가 되는데 이렇게 베트남 선교 갔다가 이제 갑자기 부르심을 받았어요. 너무 허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너무 허전해요. 그래서 이 사별이라든지 이 상실이라든지 이렇게 나이가 들면은 이렇게 누가 이렇게 요즘 나이가 들지 않아도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때에 너무 이렇게 그 공간적인 그 공백을 이렇게 경험을 하는 거예요. 뭐 배우자가 사별했다고 할 때는 저는 아직 그 상상을 못 하겠는데 어떻게 위로가 되겠어요? 자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이 누군가가 이렇게 떠나게 될 때가 있고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는 텅 빈 것 같은 것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또 공간적인 절망을 느끼지 않습니까?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절망을 의미합니다.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아마 이 얘기를 할 때에는 그 제자들이 그 뉘엿뉘엿지는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주님 보십시오. 서산에 지금 태양이 지고 있습니다.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이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이미라고 하는 단어는 좀 이렇게 부정적일 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죠? 이미 끝났어, 이미 틀렸어, 이미 망했어, 이미 안 돼. 예? 그래서 뭐 우리 부부관계는 이미 끝났어, 내 자식은 이미 뭐 틀렸어, 뭐 이미 망했어, 내 사업. 이렇게 이미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좀 부정적일 때가 많이 있는데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항변할 때 그들은 이 시간적인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는 거죠. 답이 안 나와요. 계산해도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 제자들이 고백하기를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이 임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무슨 단어가 있느냐 하면은 때가 차매라는 단어가 때가 차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표현 가운데 하나가 이 때가 차매, 때가 차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때를 채워 가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어요. 이제 늙었잖아요.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게 늦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때를 채워가고 계셨던 거예요. 사라는 더 아주 절망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이 사라에게 찾아와 가지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삭을 낳을 것을 이제 예언을 했을 때에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은 사라가 뭐라고 웃으면서 대답을 했느냐 하면은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낙이 있으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를 채워 가시고 하나님의 때를 예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저는 이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 여러분들 그 차이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이게 연대기적인 시간,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뭐 몇 살 됐다, 뭐 몇 년도다, 이게 이제 크로노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나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를 채워 가셔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80세가 됐을 때 이미 자신은 무슨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생각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때를 예배하시고 호렙산에서 그 모세를 부르시면서 다시금 출애굽의 소명자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고백이 저는 우리들의 고백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공간적인 절망이든지 시간적인 절망이든지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지만은 내 삶이 빈들 같아가지고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제자들의 빈들은 어떤 빈들이었느냐? 그렇기 때문에 마을을 부러워한 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곳이 상실의 빈들이고 절망의 빈들이기 때문에 저 멀리 이렇게 마을을 바라보는 거야. 마을에 들어가면 뭔가 있지 않겠는가? 마을을 부러워하면서 마을을 사모하면서 물끄러미 응시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마을이 어떤 곳입니까? 물론 인간들이 사는 동네죠. 사고팔고하는 장사가 있는 곳이죠. 물질이 있는 곳이죠.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것처럼 마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거기에 가면 뭔가 먹을 것이 있다. 희망이 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이 제자들은 이제 이 빈들하고 마을을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은 빈들인데 저기 저 마을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곳은 비어있는 들판인데 저곳은 뭔가 채워져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황량한 곳이고 저곳은 비옥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절망의 자리인데 저 마을은 희망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마을을 바라보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마을에 들어가면 희망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뭔가 저 멀리 산 너머에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강 건너에 뭔가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 희망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인 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가정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가정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야, 저런 남편하고 살았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저런 가정에서 살았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다른 가정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직장이 있어요. 자기 일터가 있어요. 근데 다른 직장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저 직장을 다닌다면 저 직업을 택했더라면 잘했을 텐데라고 생각을 하면서 부러워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자기의 삶에 닻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배가 이렇게 항해를 하다가 항구에 딱 정박을 하게 되면은 이게 내리는 게 닫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닻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정박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이렇게 여기가 제가 거할 곳입니다 해가지고 딱 닻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확정하고 자신의 삶에 뿌리를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닻을 탁 내리게 되고 이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닻을 딱 내리게 되면은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행복이 솟구쳐 나오는데 우리는 계속 이렇게 방황의 항해를 계속하는 거예요. 저기 가면 뭐가 있지 않겠는가? 부러워하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뭐 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자기 삶에 이렇게 닻을 내리는 거예요. 주님,
이곳이 주님께서 보내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이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가정입니다. 이 직장이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직장입니다. 그렇게 닻을 내리면서 자족할 때에 거기에서 우리는 행복의 샘물을 기를 수가 있는 겁니다. 저 멀리 마을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도 슬픈 눈빛으로 저 멀리 마을을 바라보는 이 제자들처럼 우리가 뭔가를 응시하고 있고 뭔가를 부러워하고 뭔가 저 멀리에 행복이 있겠거니 생각하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이 제자들의 빈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제자들의 빈들은 어떤 빈들이었느냐? 그곳이 빈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속에 있는 은혜를 보지 못한 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빈들이라고 하는 상황에 종속된 나머지 사실은 찾아보면 있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17절에 보면은 뭐가 있었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죠. 그죠?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 가진 것을 감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뿐이니이다. 뿐이니이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에 이 뿐이니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도 있는 겁니까? 요한복음의 이 병행규절이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얼마나 되겠사?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뭐 어떤 가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도 있는 겁니까? 이렇게 업신여기는,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차라리 이것은 없는 것과 같다 생각하면서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어떤 모임 같은 데 가면 좀 일찍 가는 편입니다. 오늘도 좀 이렇게 일찍 와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어느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다리면 누가 이렇게 문을 열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무도 없네 그래요. 아무도 없네. 제가 혼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시퍼렇게 살아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없네 그러면서 이렇게 그래서 야,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뭐냐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도 지금 이제 컵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물이 있잖아요. 근데 물이 조금만 이렇게 차 있으면 물이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없는 게 아니죠. 있죠. 뭐가 있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 분명히 보리떡 5개도 있고 물고기 2마리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은혜를 과소평가하는 것,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섭섭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것, 은혜에 대한 과소평가, 있는 것마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이것도 은혜입니까?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이것을 축복이라고 주신 겁니까? 라고 항변하면서 은혜를 업신여기는, 은혜를 무시하는, 은혜를 과소평가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빈들에 있다라고 하는 이 상황에 종속된 나머지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를 못하고 은혜를 과소평가하고 업신여기는 이 제자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빈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제자들은 그곳이 빈들이었기 때문에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빈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황량하고 적막하고 황폐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빈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빈들이라고 하는 상황에 종속된 나머지 그들 속에 있는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한 빈들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곁에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함께 계신 참으로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이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빈들은 어떤 빈들이었느냐?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그 앞에 보면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제 세례 요한이 이렇게 헤롯에 의해서 목베어 죽임을 당한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이 어디론가 가셨는데 어디로 가셨는가? 빈들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 빈들은 그냥 우연히 가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종종 그 빈들을 찾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가신 빈들은 어떤 곳이었는가? 첫 번째는 홀로 기도하는 빈들이었어요.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떠나서, 군중들을 떠나서, 속세를 떠나서 홀로 있을 수 있는 곳을 찾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홀로 있는 시간을 사모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외로움을 견디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외로우면은 막 누군가에게라도 전화라도 해야 돼요. 해가지고 제 아내도 보니까 이렇게 누구랑 막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제가 시간을 재보니까 한 2시간 반 정도 통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끊으면서 뭐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고 그래도 좀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홀로 있는 시간이 중요해요. 혼자 있는 시간. 이 빈들 같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빈들에 왜 가셨느냐? 홀로 있기 위해서 가셨다. 여러분, 그 보네포라고 하는 신학자 아시죠? 보네포. 그 보네포의 그 신도의 공동생활, 성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그 옥중에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함께 있을 수 있고,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홀로 있을 수 있다. 굉장히 유명한 이제 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길 복민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홀로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있을 때에 모여가지고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또 이렇게 함께 있어야지 홀로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힘을 얻고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잘 양육되고 서로가 성령으로 교제하면서 홀로 있을 때 거기서 또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홀로 있는 것과 함께 있는 것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함께 있을 수가 있고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홀로 있을 수 있다라고 보네포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홀로 있는 시간이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만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시는 시간.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빈들은 기도의 빈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요. 외로워요. 홀로예요. 고독 속에서 처절한 그런 그 외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러한 자리지만은 홀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빈들이 바로 주님의 빈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마가복음 1장 35절 보면 우리 새벽기도 얘기할 때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이제 이 구절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이런 말씀. 지금 개정 성경에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 라고 할 때고, 한적한 곳이 헬라어로 보면 에레모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빈들에 가셨다는. 그러니까 새벽 오히려 밀명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빈들을 찾으신 거예요. 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렇게 한적한 곳에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소리를 좀 이렇게 끄고, 사람들을 떠나서 사람들의 이러쿵저러쿵 하는 그러한 판단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도 그런 고린도후서에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오직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세 가지 판단이 나오는데, 다른 사람의 판단은 내게 매우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작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 당하지 마시고 휘둘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완전히 끄진 말아야 되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야 되지만 이렇게 볼륨을 낮추세요. 다른 사람의 판단은 내게 매우 작은 것이다. 두 번째, 내 생각으로 막 이렇게 끊임없이 상념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 속에서 내가 나를 판단하는 거 있잖아. 아유 바보, 너 또 이렇게 했지. 아유 이런 등신,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자학하는 거,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도 안 되지만 자기를 이렇게 자학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고, 나의 판단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그 볼륨도 이렇게 낮추셔야 돼요. 그리고 볼륨을 키워야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면서 그 한적한 곳에서 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판단만을 사모하면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이게 바로 한적한 곳, 빈들, 주님께서 경험하신 빈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빈들은 감사의 빈들. 감사의 빈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제자들이 그것도 은혜입니까? 라고 업신여겼던, 뿐인이다 라고 했던,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했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손에 들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그 축사라고 하는 게 감사의 기도입니다. 감사의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지 않았습니까? 있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업신여겼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지만은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고 하늘으로 축사하셨던 그 놀라운 감사의 주제가 되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내 삶은 빈들 같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정말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지만 이것도 있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은혜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는 이 주님의 모습을 담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예수님의 빈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곳이 바로 빈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비어있다고 하는 것은, 텅 비어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은혜를 받을 때의 그 장소가 빈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빈들이었기 때문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의 인물들은 광야에서 은혜를 체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세례 요한이 그랬고, 그리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또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변화된 후에 무슨 광야로 갔습니까? 아라비아 광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은 빈들을 사모하는, 비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오히려 빈들이면 빈들일수록 더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이 역설적인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빈들에 있습니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로 마음이 비어 있을 때에 그 비어 있는 그 마음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그 베스트셀러였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는 그 몽골의 이용규 선교사님 이야기인데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아들 동현이라고 하는 아들과 같이 이제 장난감 가게에 갔어요. 동현이가 신나가지고 막 이렇게 장난감을 고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붙잡았어요. 이게 장난감이라면 딱 붙잡았어요. 그래서 동현아, 이제 너 그거 좋아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그거 이제 계산대 앞에 놓아가지고 이제 계산해가지고 그거 아빠가 사줄게 그랬더니 아니야, 이건 내 거야 그러면서 이걸 놓지 않는 거예요. 꽉 쥐고서 그 장난감을 놓지 않고 부여잡고 있는 그 아들 동현이의 모습을 보면서 이 이용규 선교사가 자기 모습을 보는 거죠. 야, 내가 이렇게 붙잡고 놓지를 않는구나, 이건 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장난감을 붙잡고 있는 그 아들 동현이처럼 그렇게 내가 내려놓지를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 이용규 선교사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몽골로 선교사를 떠나게 됐다. 그 스토리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려놓을 때, 비울 때, 빈들처럼 텅 비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놀라운 역설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이자 시인인 고진아 목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강원도 홍천에서 목회할 때 지은 시 가운데에 이 빈들이라는 시가 있어요. 빈들. 제목이 빈들이에요. 아주 짧은 시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빈들. 늦가을 바람에 마른 수숫대만 서거기는 빈들입니다. 희망이 없는 빈들입니다. 내일이 없는 빈들입니다. 사람이 없는 빈들입니다. 아니, 그런데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무도 들려하지 않는 빈들, 빈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당신은. 이제 짧죠, 그죠? 굉장히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마음에 터치가 되더라고요. 늦가을 바람에 마른 수숫대만 서거기는 빈들입니다. 아마 계절이 지금 같은 계절이었던 것 같아요. 늦가을 바람에 마른 수숫대만 막 서걱거리는 그런 빈들입니다. 희망도 없고 사람도 없고 내일도 없는 빈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무도 들려하지 않는 빈들, 빈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당신은. 이렇게 끝나는데
그게 누굽니까? 그 빈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당신이 누구예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님이 함께 하셨군요. 마른 수수 때만 서걱거리는 빈들인 줄 알았는데, 희망도 없고 사람도 없고 내일도 없는 빈들인 줄 알았는데, 아니 그런데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빈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당신은 여러분 비어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있는 자리이지 비어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어있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역사하신다는 것.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빈들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허한 게 있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빈들 같을까? 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공간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제자들의 빈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빈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처럼 상실의 빈들 속에서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그렇게 시간적인 절망과 공간적인 절망을 하면서 저 멀리 마을을 바라보면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고백했던 그 제자들의 빈들이 아니라,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감사하지 못하고 함께 계셨던 그 주님을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제자들의 빈들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홀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조그만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두 손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기적의 역사를 베풀었던 그 예수님의 빈들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W. 위틀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 같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성령으로 인해서 생명의 길, 복민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살면서 빈들을 경험할 때가 있지만 제자들의 빈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업신여기거나 과소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처럼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들일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